오늘 본문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의 말씀인데요. 시편 27편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두 구절만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구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27편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프라이팬 위에 동그랑땡으로 지어봤습니다. 프라이팬 위에 동그랑땡인데요. 배가 고프나요? 오늘 시편 27편을 먼저 우리 전사님께서 두 분께서 잘 개요를 나눠주셨는데요. 14구절로 되어 있죠. 마지막 14절이 전체를 요약하는 핵심 구절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13절, 14절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함께 읽고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 27편에 나오는 이제 여러 단어들을 보면 이런 거예요. 이런 말들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 가운데 시편 27편을 고백하고 결론적으로 14절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악인들, 악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대적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그리고 원수들, 군대, 이런 단어들이 시편 27편에 나오고 있죠. 이 사람들이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나를 실족해 하려고 하는 거죠. 내 살을 먹는다라는 표현으로 나를 죽이고자 하는 이런 위협적인 상황, 그리고 나를 대적해서 내 둘로 진을 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 등장인물과 또 상황에 대한 표현들을 보면서 시편 27편은 전쟁의 상황을 앞두고 있는 왕의 어떤 표현들 혹은 전쟁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상황에서 쓰여진 말씀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현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전쟁 같은 상황들이 있죠. 크고 작은 전쟁, 전투와 같은 일들이 날마다 펼쳐져 있는 것들을 봅니다. 이런 위험한 날들, 또 괴롭고 곤고한 날들을 지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특별히 전쟁 같은 전투가 벌어지는 괴롭고 곤고한 날들을 지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시편 27편은 14절의 말씀으로 권면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준비됐나요? 14절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이 14절의 말씀은요,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는 것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제 죽게 되었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되는 그때에 주셨던 말씀이죠. 그래서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요. 그때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 5절과 6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할렐루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이제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전쟁과 전투를 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죠. 내가 이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전투와 전쟁들 앞에 두려움과 염려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나를 기다려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다려라.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신앙인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할까? 조금 다르게 질문을 해보면요. 기다림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내 속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릴 때 그 기간, 그 시간은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내 속에 새로운 어떤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다릴 때 우리 속에 일어나는 변화, 그거는요, 이런 깨달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는 내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기다릴 때 우리 속에 일어나는 믿음의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내 속에 자라나는 믿음의 삶을 보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영적인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릴 때 우리 속에 일어나는 변화의 일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다림은 이렇게 좋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다림은 동시에 고통스러운 것이기도 합니다. 그 끝을 알아도 힘겨운데 그 끝을 알 수 없을 땐 더욱 괴롭고 막막한 거죠.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시는 그때는 언제란 말인가?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때를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더욱 힘겹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다녀오기도 하고 좀 일찍 끝나기도 하고 뭐 그런 다양한 스케줄들이 있어요. 며칠 전에 저희 둘째 예빈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는 예빈이가 제일 늦게 끝나요. 다른 애들은 좀 더 일찍 오고,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좀 일찍 끝나는 날도 있는데 예빈이는 그냥 주구장창 다니더라고요. 제일 바쁜 학년이 저희 집에서는 그레이드 9 예빈인 것 같아요. 예빈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요, 학교에서 돌아와서는 그러는 거예요. 띵그랑땡이 먹고 싶다 뭐 이래. 그 띵그랑땡이 뭐냐? 동그랑땡을 얘기하는 거죠. 그 동그랑땡. 자, 어쨌거나 동그랑땡이 너무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 저녁에 해 먹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빈이가 이제 두부를 이렇게 으깨고요, 또 저희 각종 야채를 좀 이렇게 썰어서 준비하고, 또 이렇게 얼린 새우를 좀 이렇게 해동시키면서 새우 버전으로 하나, 새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가족들을 위해서 야채 버전으로 이렇게 2개를 준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후라이팬을 잡기로 했죠. 예빈이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막 간을 보고 막 준비해서 숟가락으로 떠서 후라이팬에 얹는 겁니다. 저도 이제 숟가락으로 그걸 익혀가는 건데, 기름을 좀 넉넉하게 두르고 동그랑땡을 이제 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칙 하면서 이제 소리도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냄새도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언제 익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후라이팬을 잡고 가면서 이거 뒤집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러면 타니까 좀 얇게 이렇게 붙여서 했기 때문에 금방 탈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엔 다 익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좀 후라이팬 뒤집게 있잖아요. 걔를 가지고 이렇게 좀 살살 이렇게 겉에서부터 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얘가 훅 뭉그러진 거예요.
어떤 데는 많이 익었는데 어떤 데는 두부가 막 이렇게 생두부가 보이고 막 다시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쭉 한번 눌러놓고 이게 살살살 하는데 잘 안 돼요. 이번에는 좀 이렇게 훅 밀어봤어요. 쭉 밀었는데 그것도 훅 뒤집어 까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다 익은 것 같아갖고 살살도 뭐 이렇게 달래보면서도 해보고 아니면 확 밀어붙여서 이렇게 뒤집어 보려고 막 이렇게 낑낑대고 있는데요. 이 후라이팬에 이렇게 기름이 좀 한쪽으로 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기름을 하면서 좀 흔들어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동그랑땡이 익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때 알았어요. 자기 스스로 움직이더라고요. 막 뛸 필요가 없어요. 어느 정도 익고 나니까 그래서 기름을 가지고 후라이팬을 이렇게 살살살 돌려보니까 다 익은 애들은 자기 스스로 알아서 후라이팬에서 떨어져서 왔다 갔다 딱 뒤집기 좋은 때가 되더라고요. 언제 뒤집어야 될지 그 타이밍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제일까 그 시기, 그 타이밍에 대한 거.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살살살살살 막 훅 밀어붙이고 막 이런 게 아니구나. 다 익으면 그것이 준비가 되고 성령의 불과 말씀의 그 은혜 안에서 익혀지면 하나님 손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때가 오는구나라고. 저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있더니 저 뒤에서 예건이가 기다리면서 역시 우리 아빠는 목사님이래요. 어떻게 요리를 하면서 저런 생각을 하는지 기가 막히다는 막 그런 격려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동그랑땡을 얹어놓고요. 언제 뒤집어야 되니 그때를 잘 알 수가 없어서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막 해봤는데 그게 딱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동그랑땡이 프라이팬에 딱 붙어 있어요. 좀 이게 확 떨어지면 좋겠는데 안 떨어져요. 이렇게 살살살 훅툭 해도 사투를 벌이듯이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딱 붙어 있는 그 동그랑땡의 모습이 마치 제 모습인 것 같은 거예요. 고집스럽죠. 시기에 대한 아직 아니라고요. 붙어 있어야 된다고라고 얘기하는. 내가 경험했던 나의 경험이나 혹은 내 생각들 그리고 내 여러적 상황 안에서 내가 원하는 바라는 일들을 그렇게 고집스럽게 다 후라이팬에 붙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시기에 대한 내 판단 그리고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나의 고집. 익은 때가 되면은요, 뒤집어야 될 타이밍이 오면요, 그것은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고집스러운 판단에서 나 스스로 자유케 되는 때라고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말씀의 불, 성령의 불, 우리 하나님이 손 안에서 익어져 가면 그때는 내 모든 자아의 고집에서부터 자유케 되는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딱 붙어 있는 고집스러움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그런 나의 주장들을 내려놓는 때가 오는 것. 그래서 뒤집어야 된 때는 그 시기는 내 판단이 아니었구나. 익으면 자연스럽게 돌아가지는 뒤집을 수 있게 되는. 그래서요 맛있는 동그랑땡을 이제 먹게 되는 거죠.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만족함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다림은 좋은 거죠. 그 속에 우리 속에 일어나는 변화의 일들이 새롭게 시작된 믿음의 삶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괴롭다라고 하는 그 고통스러움은 우리가 언제 어떻게까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지 막막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기 시작한다라는 것이고요. 내 삶에 그리고 내 인생에 우리 일상 안에 언제 그것을 뒤집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 삶을 배워가기 시작하면 또 어떤 일들이 있는가? 절대 주권을 깨닫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 삶 속에서 인정하는,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욱 신뢰하고 더욱 의지하게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때는 또한 되게 평안이 임하는 때예요. 왜 그런가? 내가 주장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 복음 안에서 구비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들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바라보면 된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에도 고백했죠. 신나고 밝고 경쾌한 축제의 찬양이었지만,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주심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분의 때를 인정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내기를 소망할 때 우리의 걱정과 염려가 내려놔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내가 뒤집어져야 될 때를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좀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우리 일상은 정말 전쟁과도 같아요. 그리고 크고 많은 수많은 전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다윗을 통하여 시편 27편 마지막 구절을 통하여서 너희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라고 해요. 마음을 강하게 담대히 하여 하나님을 기다려라.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이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그 시절이 의미 없고 그저 괴로운 나날들이 아니라 내 속에 시작된 변화된 삶을, 시작된 믿음의 삶들을 보게 되는 그 날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때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안에서 우리들이 빚어지고 우리들의 자아와 우리들의 시기에 대한 욕심과 우리들의 고집들을 내려놓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이제 주님을 더욱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 이 시기가 내 속에 새로운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깨닫기 시작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리할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하나님 기다리며 내 속에 자라나는 믿음의 삶을 보기 시작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됨을 하나님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다림이 고통스럽고 끝을 알아도 힘겨울 때, 그 끝을 알 수 없을 때 더욱 괴롭고 막막한 것이오.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하나님 오시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 시기에 대한 이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 한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이신 우리 하늘아버지 하나님의 역할이고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인정하며, 이제는 하나님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경험과 하나님 우리 시기에 대한 나의 판단과 고집을 내려놓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 안에서 되어지는 하나님 이 일들, 하나님의 때를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을 기다릴 때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투와 전쟁 앞에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을 텐데, 우리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를 기다리라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결코 떠난 적이 없고 떠나지 아니라 하리라. 하나님 동행과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때와 그 시기는 나의 판단과 내 몫이 아닌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깨닫기 시작하고 내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더욱 신뢰하며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하나님 그 믿음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며 좌절하고 낭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전능자요 나의 능력 나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